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그러한 내용이고요.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 봉독해 드립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의 가나에 홀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덩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을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힘들고 두렵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처럼 사십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나 또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풍족한 것을 소망하면서 삽니다. 풍족한 삶 싫어하는 분들은 계시에 않을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모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원치 않는 삶이에요. 우리가 사는 데에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 환경은 우리가 참 두려운 거예요. 못 산다, 가난하다, 궁핍하다, 결핍되다, 뭐 이러한 단어들은 우리가 상상하고 싶지 않는 그런 환경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면서 살기 때문에 왜 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우리가 기대감이 크고 그거에 대한 너무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충족되어지는 것이 자꾸 이렇게 아쉽고 멀어지는 것 같고 그런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반대로 뭐 그거 없으면 어때? 뭐 이대로도 충분히 좋아. 막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강하게 있으면 사람들이 관계하는 것도 다 불편하지 아니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있는 줄로 족한 줄 알아라 라고 하시니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있는 거 또 없으면 내일 하나님 또 있을 수 있도록 채워주실 거니까 하는 어떤 이런 마음대로 우리 환경이 열린다면 우리는 훨씬 더 보기 좋은 그런 관계와 그런 평안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하고 싶은 게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됐는데 자꾸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자라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꾸 부족하다 하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기왕이면 남보다 돈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우리 교회가 좀 더 컸으면 좋겠고, 성장했으면 좋겠고, 부흥했으면 좋겠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마음들이 바로 우리의 일심이지 않을까. 그러면 좀 일마다 때마다 좀 보란 듯이 이렇게 살아갈 터인데 말이죠.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사의 일도 그러잖아요. 금년에는 뭐 냉장고 하나 삽시다. 금년에는 뭐 TV를 좀 바꿉시다. 장롱을 좀 바꿉시다. 뭐 침대도 좀 바꿉시다. 그게 안 됩니다. 그 형편이 그대로니 이게 바꿔지질 않아요. 그게 안 좋은 거죠. 잘 안 되니까. 이게 좀 보란 듯이 잘 되면 좋겠는데. 그래서 가정사도 그러는데 교회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도 기업이 뭐 수출 그런 업적도 좀 늘어나고 그냥 뭐 지출보다 수입이 좀 이게 흑자가 좀 나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나라 일도 마찬가지죠. 어디 뭐 운동 경기 올림픽 열리고 있는데 이제 거의 다 끝 마무리가 되어 가지만 우리나라 선수 뭐 했다 막 금메달 따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 마음 먹은 대로 평생을 노력을 해서 쌓아놓은 사업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이런 사회적인 구조가 또 있습니다. 내 실수나 내 잘못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인정하겠는데 이게 거래처가 부도가 납부하던 하청회사가 그만 문을 닫아 이러면서 다가오는 나의 이 어려움은 정말 억울한 거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면 괜찮겠는데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젊음을 바쳐서 열심히 일한 죄밖에는 없는데 이게 갑자기 회사가 문을 닫는 바람에 실적을 당했다.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이 회사에 평생을 몸담아왔던 이런 곳인데 내가 이 나이에 이제 어디 가서 어떻게 다시 시작하지? 참 좌절감이 듭니다. 구조조정에 빌려 순식간에 황당하게 퇴사를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니까 기쁨과 이런 웃음을 잃어버린 혼인잔치의 모습이 그려져요. 잔치집에는 기쁘고 다 흥겹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초점이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배경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넉넉하고 풍족하고 잘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인데
갑자기 그러한 속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이 잔칫집에는 풍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고요. 먹거리가 풍성하지요. 그런데 이 혼인집에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을 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그 잔치집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거든요. 이 잔치집에 모이던 사람들이 흥겹게 볼 수 있는 것은 맨 입으로 됩니까? 음식만 먹어도 되나요? 당시에는 포도주란 말이죠. 이 포도주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마음들이 흥겨워지고 열려지고 그러는 건데 그게 떨어졌어요. 요즘 같으면 대형 마트에 주문을 하거나 가서 빨리 어떤 사람 보내서 사오면 되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형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혼인잔치가 벌어지면 보통 일주일씩 진행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잔치가 열려도 그냥 뭐 당일 끝나고 하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문화가. 그리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거주 2주 동안을 잔치를 계속 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2주나 한 주 동안에 이 포도주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포도주는 바로 그 잔치집의 기쁨의 상징이기 때문이죠. 유대교의 랍비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이렇게 가르칠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혼인집, 잔치집에서 이런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주인의 입장 속에서 볼 때 이것은 엄청난 손님들에게 망신인 거죠. 이 사실을 눈치챈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눈치를 보니까 주인집이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뭐 때문에 그런가 알아봤더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죠. 마침 그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예수님이 이 맹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런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 그 모자람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기치 않는 그러한 순간에 모자람을 경험합니다. 모자람. 돈이 모자랄 때도 있고, 일꾼, 사람이 모자랄 때도 있고, 인재, 재능 있는 사람이 모자랄 때도 있고, 건강이 모자랄 때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절실한 사랑해라고 하면서 뭐 하트를 그리듯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필요한 거죠. 사랑이 모자랄 때도 있고, 용서가 모자랄 때도 있고, 지혜가 모자랄 때도 있고, 모자람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힘이 모자랄 때도 있고,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의 끈이 모자랄 때도 있어요. 신앙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모자랄 때도 있고요. 동일한 자리 속에서 동일한 말씀을 듣는데 깨달음이 달라요. 깨달음이 모자랄 때도 있고, 기도의 능력이 모자랄 때도 있고, 어떤 일이 위급한 상황이 닥쳤는데 이럴 때는 기도해야지 하나님 전에 쫓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의 그 능력이, 기도의 힘이 모자라는 거죠. 전도의 자신감이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 이게 신앙적인 우리의 모자람이죠. 오늘 우리의 모자람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죠. 풍성한 은혜 중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내 자신이 연약함을 하나님께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부족하다, 내가 못났다 이거 인정하는 거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거 인정하는 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을 이렇게 싫지요. 내가 저 사람보다 무능하다, 무지하다, 모른다, 가진 것이 적다 이런 거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만큼은 우리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를 네가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온 거다. 이걸 주님이 아셔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하고 의지하는 것, 나를 인정하게 보여드리는 것이거든요.
혼인잔치를 준비한 주인은 많은 준비를 했을 겁니다. 이 음식도 준비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흥겨움을 돋울 수 있는 포도주 준비합니다. 드디어 잔치가 시작됩니다. 초대받은 손님들이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갑니다. 일주일간에 그 잔치가 계속해서 사람들이 오고 가고 왔던 사람이 계속해서 눌려서 또 그 하루하루를 지내가기도 하겠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결혼날을 대비해서 손님들이 모여가지고 가족들을 축하도 하면서 모인 사람들끼리 흥겹게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손님이 예상보다 많이 왔던지, 아니면 포도주가 너무 맛이 있어서 뭐 어떤 사람들이 계속 더 마시고 하는 이런 경우이든지, 아니면 포도주를 사람보다 예상치 못하게 덜 준비했든지, 그 이유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죠. 잔치집의 기쁨인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파장입니다. 잔치는 일주일 동안 열려야 하는데 3일 만에 떨어졌다 하면 이게 3일은 이제 망신이죠. 손님들이 다 가버리고 나면 이게 결혼식을 어떻게 하겠어요?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 미리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그 줄기다가 결혼식 날 이렇게 축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리 떨어져 버리면 그 사람들의 흥도 없이 결혼식을 축하하기가 이게 매우 어렵고 난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며칠 동안 손님들을 극진하게 대접했던 노력이 다 헛수고가 되는 그런 판이에요. 이것을 말하는 의미는 사람들은 스스로 아무리 많이 준비를 하고 대처를 잘한다고 해도 이렇게 예기치 않는 문제 앞에 우리가 설 때도 있구나. 그래서 당황스럽고 난처하게 될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구나,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나오면서 여지까지 생각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난처한 일에 직면할 때가 참 많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바로 그것을 교훈하거든요.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누가 이 앞에서 자신감 있게 나는 아니야,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신의 힘과 능력만 믿고 자만하거나 교만한 자에게는 진정한 이 기쁨보다 이런 위기의 순간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그 건강을 해치는 몸이 아픈 그런 순간이 오면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때도 있고 수저들 힘도 없을 때도 있고,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것 같지만 돈 역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그런 순간도 온단 말이죠. 세상 일은 10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지만 정말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젠 대통령 선거 전 유세가 허락되어서 이 후보들은 여기저기를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잘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정권만 바뀌면 굴비 엮이듯이 줄줄이 감옥 가는 거, 이게 정말 트라우마예요. 새로운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 있던 이런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가게 되어 있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대개는 그들의 잘못을 패내서 감옥에 놓는 것이죠. 그걸 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의 트라우마예요. 이런 것을 알면서도 서로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다. 그 대통령도 감옥에 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또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를 도우면서 장관이든지 높은 요직에 앉고 싶어 합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인가 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나 관직을 다 회피한다면, 아무도 안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참 큰 문제입니다. 누군가는 용기를 내서 이 나라의 이 민족 앞에 통치자로, 리더자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고기 지능 지수 얼마인지 혹 아십니까? 물고기 지능 지수가 IQ가 0.3이라고 그럽니다. 물고기 지능 지수 IQ는 0.3.
여러분들의 IQ는 얼마나 정도 됩니까? 두 자릿수들은 다 넘으시죠? 다른 물고기들이 낚시에 걸려서 물 밖으로 끌려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또다시 입질을 한다. 그래서 이 물고기 IQ는 0.3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그러면 정치인들의 IQ는 얼마일까? 정치인들의 IQ도 0.3이라고 부릅니다. 동료 정치인이 뇌물을 먹고 끌려가는 것을 보고도 또 다시 뇌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도 오늘 또 끌려가는 정치인은 여전히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남들이 해서 저렇게 가는 걸 보면 나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야 할 텐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의 IQ는 얼마나 될까? 역시 0.3을 넘지 못한다 그럽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잘 피해서 정말 바른 사람을 찍어야 하는데 자기의 이념과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그 사람을 또 찍으니까 그 사람도 역시 0.3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여전히 똑같은 죄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IQ는 0.3 넘지를 못한다. 이렇게 사설이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잘못된 길을 알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그 유혹과 미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IQ가 0.3을 넘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요. 자, 그런 우리들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런 차원 속에서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무지함을 갖고도, 이런 IQ를 갖고도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자만이고 교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주님께 나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자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지혜를 우리가 풍성히 얻고 살도록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힘이 부족한 것으로 열등감이나 수치심으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도움을 청하면 오히려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 그런데 이제부터는 구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받으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충만하겠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주님께 기도해 보면 주님께서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받으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사업하는 분들이라면 하나님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왜 기도 안 했어요? 기도하겠죠. 근데 바울도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바울처럼 충성된 일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울이 요청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벌써 그의 어려움을 알고 그의 형편을 알고 그가 필요한 것을 알고 바울아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뒤에는 내가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 제가 여기저기 선교를 하고 다니는데 정말 산도 많고 물도 강도 건너야 되겠고 배도 고프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건강이 필요한데요. 제 건강 좀 아픈 것 좀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싶겠죠. 기도하지 않아도 이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줬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3번씩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 육체의 질고를 없애주기를 간청을 했는데 고린도후서 10장의 9절에 보면 주님은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예수님이 분명히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셨는데 왜 바울이 나의 이 약함을 아시죠? 해결해 주세요라고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런데 그 뒷부분에 덧붙임이 있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질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했더니 내가 이 약한 것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이 힘에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의 앞에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그 속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참 놀라운 교훈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부분이라면 내가 했지 라고 하는 이런 자만과 교만이 혹 나왔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개입해서 일하시는 부분이 훨씬 적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부족하니까 늘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니까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여러 약함을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약한 데서 큰 일을 했다. 이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야 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약함 속에 주님의 능력이 머문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하여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가 위대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자신이 가장 약할 때 그 안에 계신 주님이 가장 강하게 역사한 것을 경험했다고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것을 깨달아야 나의 모자람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그 도우심이 강력하게 내려서 은혜로 채워지시더라. 할렐루야. 세상은 강한 자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약육강신의 진화라는 사고에 매여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한 그런 사슴이나 이런 약한 짐승들은요, 너무 번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호랑이나 사자들은 점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희한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강해서 약한 것들을 다 잡아먹을 수 있는데 왜 그들이 번식이 이렇게 오히려 더 줄어들까요? 여기에 신비한 비밀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내가 약할수록 더욱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주님은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보호하여 주세요. 그래서 그 짐승들이 약한 것도 주님이 더 이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 속에 더 큰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신대.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어떤 일을 벌여놨는데 오히려 그것이 잘못되거나 실패할 수도 있는데 약한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일을 벌이지 않으니까 부끄럼도 없잖아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그들은 약하지만 너희들처럼 이렇게 부끄럼 당하지 않는 일을 하는 이런 자들이다 라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나를, 약한 우리를 통해서 강한 자들 앞에 세워주고 그들이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약함과 주님 나의 모자람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주님께 맡겨서 그분이 채워주셔서 기쁨이 충만한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봅니다.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칭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일을 도와주시면 포도주가 떨어져도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먼저 본 포도주보다 더 좋은 것을 내는 이런 역사를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교훈이에요.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이러한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약함을 주님의 주도권 앞으로 옮기는 그 순간 여러분의 약함은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내가 약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봐야죠. 내가 약한 것을 주님께 맡겼으니 그분이 나를 위해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약한 것, 부족한 것 주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순간부터는 내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는 뭐로 기도하러 왔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들으실 줄로 믿지 아니할 바에는 왜 기도를 시작해요?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의 모자람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두 번째 비결은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기쁨의 잔치가 무르익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먼저 알았다면 그 잔치는 서운함, 이것으로 엉망되고 말았을 거예요. 아, 벌써 포도주가 떨어져? 라고 서운해하겠죠. 그것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 그 가운데 어떤 능력을 가지신 이러한 사람이 거기에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그때까지는 알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상상조차 못한 그런 때였죠.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은 주님의 능력을 바르게 믿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자신이 처녀의 몸일 때 성령의 그 능력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잉태했던 경험도 있고, 그때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비록 자신의 몸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분은 신뢰하고 믿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포도주가 모자란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앞에 오신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라고 얘기를 하시죠. 아마 속삭이지 않았을까. 잔치집의 모자람을 더 풍성하게 채운 예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한 마리아의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바꾸서 말하면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어떤 모자람 앞에서 출발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능력을 믿는,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그 모자람은 아마 출발하는 것이겠죠. 우리의 삶의 결핍, 우리의 삶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 주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믿는 이 믿음 말이죠. 우리는 종종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도 주님께 요청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진 힘, 과학, 법칙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주님은 얼마든지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설마 기도한다고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단 말이죠. 오늘 우리도 나의 모자람을 채우시는 비결은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어요. 로마서 4장의 17절부터 22절에 보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하죠. 그렇게 하신 것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들을 20여 년을 기다리면서 얻었는데 그 아들이 20여 세쯤 컸을 때 모리아 제단에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근데 그때 서슴없이 자기 아내와 의논도 하지 않고 새벽 일찍 나무 지게를 지게 하고 이삭을 앞세우고 그 번제단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때의 이 아브라함 마음이 이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바치는 데에 망설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우리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수 있을 줄을 확신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라고 여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내 사라의 몸에 100세가 되어 아이를 낳을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세상적인 모자람이 아니라 그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신뢰, 믿음이 결핍됐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 전지하신 분인가, 이런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거나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8장의 26절에 보면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병자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약한 자에게 세심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안에서 못하는 것이 없는, 모자람이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족한 것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 올려놓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체험을 받는 이 세 번째 비결은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결 예식이 가지고 있는 그 말처럼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손발을 씻기 위해서 물을 담아두는 그러한 통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표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을 보면 7절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 아구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이것도 순종이지 않습니까? 지가 뭔데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안 했다 하면 주인을 불러서 주인을 통해서 종들이 말을 이렇게 실천 만약에 이렇게 하거나 안 하거나 할 수 있겠지만은 이건 남이잖아요. 손님이잖아요. 안 들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들이 아기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했더니 갖다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순종입니다. 연회장은 잔치집에서 제일 그 음식이나 포도주에 맛을 시식을 해보는, 시음을 해보는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체크를 했을 때 이 포도주인 줄 알고 떠왔던 것이 만약에 물이었다고 한다면 이 종들은 아마 호통당할 겁니다. 사람들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인들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믿음이고요. 예수님께 대한 100% 신뢰였습니다. 바로 이때에 물이 변합니다. 순종할 때 물이 변해요. 그들이 가지고 떠서 갈 때까지만 해도 물입니다. 근데 연회장이 맛을 볼 때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연회장이 맛을 보더니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가 왜 이제 나오냐? 아마도 이 잔치가 시작된 지 한 중간 정도나 아마 되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니까 며칠이 지난 동안에 내놨던 그 포도주보다 오늘 지금 이걸 가져올 때의 포도주 맛이 훨씬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역사가 이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 이 종들이 100% 신뢰하고 순종하는 이런 가운데에 이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님은 오늘 또 우리의 모자람이 많은 삶의 현장 속으로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의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니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수가 흘러나오리라.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기쁨을 더 내려놓지 않으면 삶의 목마름은 해결할 수 없다, 그 뜻이거든요. 우리가 가진 세상의 포도주는 언젠가 모자랄 때가 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는 늘 우리가 부족할 때를 만납니다. 그때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과 쾌락이 사라질 때, 그때 그것을 충족시키고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배에서 생수가 강수처럼 흘러 넘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이번 한 주간도 그대로 행하시면서 이러한 우리의 부족한 것이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